안녕하세요. 여호수아 7장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은, 금과 동철을 빼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니까 모두 다 태워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주 비싼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놓은 겁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에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갈 거라서 중간에 있는 아이성도 점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거기는 군사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 3천 명을 보내면서 정복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요.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냥 놔두셨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 36명쯤을 쳐 죽이고 자기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오면서 비탈에서 막 이스라엘 군사들을 치는 겁니다. 3천 명이 쫓겨서 도망쳐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첫 패배에 낙심하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침울하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고 말도 안 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오그라들었는지 여호수아는 지금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느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제비를 뽑아서 그 도둑질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불사르되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와 그의 모든 소유까지 다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는 겁니다. 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이번에는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아간아, 청하노니 바른 대로 말해라 하니까 아간이 제가 범죄했습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자들을 보내서 그 숨긴 물건을 찾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아간과 훔친 물건들과 아간의 아들 딸들, 소와 나귀나 가축들과 아간에게 속한 모든 종들과 다른 소유들까지 전부 다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쳐서 죽이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커다란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는데요. 아골은 괴로움, 슬픔, 고통이라는 뜻으로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람은 다 죽이고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백성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전투에는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하게 복병을 숨겨두라고 하셨는데요. 여호수아는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그 중에 5천 명은 밤에 아이성 뒤쪽으로 몰래 가서 매복하고 있으라고 지시합니다. 작전은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아이성읍으로 가까이 진격하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보고 저번처럼 막 쫓아오면 조금 싸우는 척 하다가 백성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 척 하면서 유인을 할 테니까 그때 매복군이 열린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읍을 점령하는 작전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5천 명의 복병은 밤에 조용히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사와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과 함께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가서 아이 성읍 앞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아이 성읍 앞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아이 왕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와서 아라바 앞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쫓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면서 광야 길로 도망을 치니까 아이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와 추격하자 하면서 쫓아옵니다. 아이 성은 성문이 열린 채 비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면서 신호를 주니까 숨어있던 복병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을 하고 얼른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쫓다가 뒤를 돌아보고 자기 성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지만 자기들은 이미 광야에 있고 이때 나머지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뒤를 돌아 아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함정인 것을 알고 도망가는 아이 사람들은 이미 아이 성읍을 점령하고 나온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잡아 죽여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은 잡아서 여호수아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죽여서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아이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진멸당한 아이 사람들은 모두 12,000명이었고 아이 성은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탈취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 분배해서 나눠 가졌고요.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러 에발산과 그리심산부터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것은 모세의 율법책을 보면서 기록된 그대로 하였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석회를 바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돌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간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 쪽으로 절반은 에발산 쪽으로 섰습니다. 이 두 산은 해발 900m 정도 되는 석회암으로 된 몸이 건조한 산입니다. 석회암이 많으니까 큰 돌에 석회를 발라서 판판하게 하얀 칠판처럼 율법을 쓰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200만 명 정도 될 테니까요. 여호수아와 지파별 대표와 장로들, 제사장들은 에발산에 있지만 그 외에 일반 백성들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대로 절반은 그리심산에 위치했을 것이고 절반은 에발산 쪽에 위치해서 섰을 겁니다. 에발은 민둥이라는 뜻이고요. 그리심은 자르다, 베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가운데 위치한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남북 동서를 잇는 주요 도로의 교차로에 위치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는 이곳에 오기 위한 전투였습니다. 또 세겜은 야곱이 세겜 성읍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에 산 땅이 있는 곳이고 디나 강간 사건으로 세겜 성읍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 기록하고 그것도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기록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선민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 모든 것,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고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아이들과 거류민들까지 그 앞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다 낭독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고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가슴에 새겼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기브온 성이라는 곳의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연합에 가담을 하지 않고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합니다. 아마도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부족은 꼼짝없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다 다른 신발을 신고 아주 멀리서 온 사신의 모양으로 자기들을 꾸며서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한 다음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이스라엘의 진영인 길갈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같이 생겼는데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디서 온 누구냐고 물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던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도 다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당신들을 찾아가서 조약을 맺고 오라고 저희들을 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긴 여행을 해서 옷도 이렇게 다 해지고 우리 떡도 나올 때는 뜨끈뜨끈한 새떡이었는데 이제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 중에 하나님께 이들과 화친해도 되는지 기도하여 묻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모세 율법책에 가나안 외에 먼 데 사는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면 받아주고 조공을 바치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도 이들이 먼 데 사람이고 또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율법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바로 그냥 화친 조약을 맺고 적들이 공격하면 함께 싸워서 지켜주겠다는 조약을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이들이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행군을 해서 기브온 성읍과 그 옆에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까지 가서 점령을 했는데 기브온은 지켜준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점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브온 주민은 살려주고 대신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당신들은 우리를 속였으니
저주를 받고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뿔을 깃는 자가 될 것이요 라고 말했고, 기브온 주민은 우리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 순종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브온 주민은 비록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진멸 대상에서 구원함을 받았고요. 그것도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생활이지만 예배하는 것을 매일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송보다도 더 큰 성이었었는데 같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쏙 빠지고 화친을 맺고 종이 되었다니 배신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괘씸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 적과 화친한 배신자 기브온을 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뭉쳤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성 앞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급하게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기브온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모리 5 왕의 군대를 크게 물리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을 하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까지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아모리 군사가 더 많게 되었답니다. 그날에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저녁이 되어도 해가 지지 않고 대적들을 거의 다 물리칠 때까지 태양이 훤히 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영웅들을 찬양해 놓은 야살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멈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외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의 말대로 해와 달의 움직임을 잠시 멈춤해 주신 일은 이번 일 외에는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겨우 도망을 쳐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막게다 굴에 왕들이 숨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굴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서 이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고 군사들은 굴 입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에게 왕들을 잡았으니까 대적들의 뒤를 쫓아 따라가서 살아남은 군사들이 자기 성에 못 들어가게 싹 다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군사들은 수색대처럼 막 쫓아가서 거의 다 살육을 하였고 다만 몇 사람만 성 안으로 도망을 쳤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와서 굴을 열고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5 왕을 끌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소리치면서 5 왕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율법대로 해질 때는 시체를 내려서 그들이 숨어 있었던 막게다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막게다 지역의 성읍과 왕도 칼날로 다 쳐서 죽이고 막게다 성도 전부 진멸해서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림나성, 그 다음은 라기스 성을 점령합니다.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는 바람에 이참에 게셀도 함께 진멸했습니다. 그 다음엔 에글론, 그 다음엔 헤브론. 이곳들은 이미 왕과 군사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성 안에는 일반 백성들밖에 없어서 쉽게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드빌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가나안 남쪽 땅, 그러니까 산지와 네겝 광야와 평지와 경사지까지 그 땅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진멸을 했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 원정 나간 김에 단번에 쭉쭉 진출해서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남부는 다 점령하고 이제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북쪽에 있는 부족 국가들은 비상입니다. 북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전부 다 소집을 하는데요.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을 다 부릅니다.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북방 부족들이 총연합으로 뭉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모였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답니다. 이 많은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다 함께 진을 쳤습니다. 이 북방 전투를 메론 물가 전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십니다. 여호수아도 군사를 총동원했습니다. 모든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기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많은 군사를 전부 다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을 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적군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하솔은 본래 북방 나라의 수장이었고 하솔이 제일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하솔 성을 먼저 취하고 하솔 왕 야빈을 칼로 먼저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솔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의 왕들도 다 잡아서 죽이고 성읍 사람도 다 죽입니다. 하지만 하솔 성읍만 불로 태우고 나머지 성읍은 다 태우면 재건해서 들어가 살 때 힘드니까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읍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이 나눠서 가졌습니다. 이제 북방까지 다 멸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아낙 사람들이 남아서 조금 살고 있답니다. 이곳은 해안가의 블레셋 지역인데요. 여기까지는 아직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그쳤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점령한 성읍은 모두 31개 성읍이고 31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의 전부를 다 점령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땅을 먼저 분배를 하고 들어가 살면서 지파별로 안정을 찾은 후에 자기 지파 주변에 점령하지 못한 땅들은 분배받은 지파가 끝까지 싸우고 점령해서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가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땅 분배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